오늘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1장에 보면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면서 이 돋는 해를 말씀하는데 바로 이 돋는 해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호적하는 일이 있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적을 하는 이유는 인구를 조사하면서 내적으로는 이제 세금을 제대로 잘 걷기 위해서 또 인구가 얼마인지 또 예전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면서 우리의 군사가 몇 명인지 백성들이 몇 명쯤 되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인구가 곧 국력의 한 지표가 되죠. 인구가 몇 명인지, 특히 남자들 인구가 몇 명인지, 구약에 보면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처음에 이제 했는데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내 나라가 그래도 커졌는데 인구가 몇 명인가, 군사들이 몇 명인지, 싸울 만한 장전들이 몇 명인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그 마음의 속내는 그 백성들의 숫자가, 군사들의 숫자가, 장정들의 숫자가 곧 힘이라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시라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인데 우리나라의 장정들이 몇 명이다 했을 때, 괜찮은데? 이런 이제 마음이 들죠. 그랬을 때에,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호적하고 나서, 인구를, 계수하고 나서 거의 7만 명이 죽은 일도 있죠. 그래서, 인구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자만하는 순간에, 그냥 자기가 든든했던 그 사람의 숫자 중에서 7만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탁 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우리는 7만 명이면 해볼 만하다. 예전에 임진왜란때도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10만 명이면 위에서 쳐들어오든 아래에서 쳐들어오든 해볼 만하다. 근데 그거 반도 준비를 못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인구, 군사들 숫자가 중요했는데 계수를 하고 괜찮아요. 인구가 좀 돼. 그런 순간 7만 명이 그냥 한순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그거를 숫자를 좀 세고 싶어 하고 그걸 통해서 좀 안심을 하고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호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가이사 황제가 천하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인구를 다 조사하면서 호적하게 하면서 또 이제 세금을 제대로 빠지는 상황 없이 다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계수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계수의 엄청난 그런 결과에 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열심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가 계수하고 호적하게 했을 때에 다 산으로 숨어들고 계수하지 않고 호적에 반대하고 로마 황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거부하고 막 이런 운동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모는 이 열심당원들 같이 그냥 무작정 로마에 항거하고 대항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누가 더 옳으냐 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라는 저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지혜로 현실이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모하게 이렇게 막 항거하고 그래가지고 막 몰살을 당하고 다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양하는 그런 쪽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실제 다스리는 그 지배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떤 뭐 바벨론의 침략, 공격, 지배 이것들을 수용하라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또 그 망할 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에 그걸 항거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죽을지언정 싸우다 죽는 게 장렬하게 싸우다 죽는 게 애국자지. 응?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거 받아들이고 그들의 지배를 인정하고 하는 게 그게 애국자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전통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멸망을 받아들이고 보여지는 거는 그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막에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때가 되면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실 누구한테 내가 멸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겉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호적하는 거 당신은 왜 호적해? 열심히 숨어들고 호적하지 않고 대항하는 게 옳은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호적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구조사는 시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6절. 시편 87편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우리는 시편을 뭐 잘 안 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는지 그 배경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인구조사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시편을 이미 알고 시편 87편 6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호적하시면서 모든 천하가 이렇게 계수하고 호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신 것을 시편 말씀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탄생이 이런 천하를 호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시편 말씀을 늘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예수님은 천하로 계수하고 그런 가운데 태어나셨네 시편 말씀대로 그렇게 태어나셨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세금을 그냥 막 탁 착취하면서 걷기 위한 것도 있지만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막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로마 황제는 로마의 평화를 늘 이렇게 선전하고 외치고 또 그렇게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졌음을 로마의 평화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늘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온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제 그 배경을 두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잠깐 살펴봤고, 이제 8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예수님을 처음 보러 온 그 인물들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로 이렇게 이야기되지만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본 그런 인물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헤롯 왕이 또 이 유대에 그런 전승이 있는 걸 헤롯 왕이 이미 알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걸 기대하고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헤롯도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왕, 또 이 동방 박사들,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고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은 지금이야 뭐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뭐 이렇게 살만하실 수도 있죠. 근데 당시 이 목자들은 가장 신분적으로 낮고 천하고 가장 척박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그런 신분, 그런 일, 요즘에 뭐 일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척박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곧 병든 자, 무슨 뭐 그런 사람을 죄인 취급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곧 죄인로 취급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백정 소잡고 막 백정은 곧 천한 사람은 곧 너네들은 죄인, 뭐 이렇게 등식이 매겨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겼듯이 목자들도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뵌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 소외된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셨는지 이거 나오죠. 예수님이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이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그 전승이 있습니다. 많은 전승들, 그냥 이야기로 내려오는 그 전승들 중에 미드라시 전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담이 쫓겨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유에 묶여 나의 나귀와 더불어 먹어야 합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이렇게 막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라는 것은 아담이 쫓겨나면서 굉장히 비참한 곳에서 나귀와 함께 그곳에서 나귀와 함께 거기서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한 요소가 이제 구유라면, 근데 그곳에 누가복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으로 하면서 그 아담의 엔젤에는 그 비참한 곳, 쫓겨난 곳의 하나의 상징이 구유라면, 근데 예수님이 구유에 지금 거기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유는 쫓겨난 곳, 더 갈 데 없는 곳. 예전에 아담은 그랬지만 그곳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오신 그곳에 오셔서 이제는 그 구유가 뭐가 상징이 됐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예수님이 오신 곳의 상징이 이제 구유가 됐죠. 예수님이 누우신 곳, 그곳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전에 그 아담이 쫓겨났던 그 비참하고 더 이상 갈 데 없는 그곳이 구유였다면, 이제는 그 구유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누우셨지만 거기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오신 그 곳의 하나의 상징이 이제 구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절까지 읽었지만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제 예수님을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맏아들은 첫 아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겁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식을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21절 우리가 뭐 자세히 보진 못하지만 21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할례할 8일이 되매 이것도 뭐냐면은 율법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8일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22절에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제 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데도 무엇에 따라서 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이제 나중에도 보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을 폐하러 온 율법을 막 비판하고 율법을 깨뜨리고 막 질서를 어질러뜨리고 막 하는 그런 존재같이 막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라는 제자는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8일이 될 때 할례를 행하고 또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차니까 그 딱 날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23절에도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처음 난 남자를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24절에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사실은 비둘기를 드리는 보통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곡식.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그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양. 제일 부자들은 뭐 소 이렇게 했는데 비둘기 드린다는 건 굉장히 가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비둘기로 이렇게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어쨌든 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모도 율법의 관례대로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39절에도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낳은 지 8일 만에 그 다음에 이제 커가면서 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율법에 정한 대로 주의 율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그 예식을 다 행한 것을 볼 수 있고 4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도 12살이 되셨을 때도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도 예수님 올라가신 것도 그 관례를 따라 율법에서 정한 그 관례에 따라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 올라가셨지 그냥 한번 예루살렘에 서울에 한번 갔다 올까? 구경 갈까? 이렇게 가신 게 절대로 아닌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뿐만 아니라 이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 올라가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모세 율법에 따라 전례를 따라 행한 모든 것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다 성전에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이렇게 책망하고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했던 것들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도 물론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 것을
그 어느 장소보다도 성전이 귀하고 중요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곳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올라가도 성전에 가도 그 율법에 따라 전례에 따라서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다 성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께 바칠 때도 성전에 있었고, 또 시몬과 안나라는 자를 만났을 때도 성전이었었고, 예수님 12살 때 올라간 것도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태어나서 또 어린 시절의 모든 이 기록된 이 말씀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 중심이 다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뭐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사무엘같이 종일 매일 성전에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릴 때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다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30살에 갑자기 예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도 태어난 지 8일만 그 깐난 아기 때부터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뭐 그게 뭐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가 내 집이고 그 하나님이 나 삼위일체로 보면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밝히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삶의 과정이 어릴 때부터 실제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시는 그때까지 그 과정이 비록 여기 12살까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걸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삶이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삶이 그냥 제야에 묻혀가지고 그냥 목수질이나 하다가 갑자기 어느 30살 돼가지고 내가 서울 간다 막 나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30년이라는 그 시간도 12살까지 해오셨듯이 늘 성전 중심으로 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관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은 우리도 무슨 사무엘과 같이 늘 성전에서 먹고 자고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 그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늘 성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중간에 잠깐 빼먹었지만 중간에 안나라는 이제 분이 나오죠. 이분은 과부고 과부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제일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정말 그 사는 게 실제로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셀 때도 남자만 세는 시대니까 그런 시대인데 남편이 없다는 것은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슬픔을 당한 사람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다리를 한번 다친 사람은 낫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거든요.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진영이가 그 다리를 다리인가요? 팔인가? 그 초등학교 때 길에 지나가다가 치여가지고 다리인가 팔인가 부러져가지고 몇 개월을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늘 뭐냐면은 다치지 않은 거, 아무 사고 없는 거, 우리 가족 모두 사고 없는 거, 이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올 한 해 2014년 이렇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 안 난 거예요. 사고 안 난 거. 이게 사고를 한번 당한 사람은 사고 안 난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일 그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 근데 이게 제대로 늘 아프고
이명건 집사님도 지금 여기 아직도 안 빼셨어요? 쎄? 늘 신경 쓰이고 늘 이게 평생 살면서도 늘 신경 쓰이죠. 그게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고를 한번 당했다든지 어떤 상처를 당했다든지 힘든 일은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없었던 것 같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전하고 똑같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살아가는 혼자 된, 그러면서 남편이 죽은 것 자체도 큰 상처지만 그 없이 계속 혼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예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좀 마음이 이렇게 폐쇄되거나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뀐다든지 더 우울해진다든지 더 왜곡된다든지 삐뚤어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질이 많아요. 그 상처를 생각하면 온전한 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삐뚤어 나갈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뭐가 쑥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쑥 지나가면 깜짝 놀라고 식은땀 흘리고 겁이 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고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안나라는 분은 이런 그냥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이고 84세가 된 사람이고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60이 넘으면 여생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84세면 앞으로 뭘 생각해 뭐 있어요. 여태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뭘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주책이지. 앞으로 뭘 더 좋은 걸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데 이 안나라는 과부는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4세인데 뭐 소망을 가질 게 뭐 있어요. 그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렇게 해서 옆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안나라는 사람은 84세의 노인이고 또 상처를 입은 사람이고 그런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이 성전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나이까지 만약 건강하기까지 했다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굳이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굳이 그냥 3층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쓸고 닦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굳이 그래요. 84세인데 그냥 집에서 편히 있다 주일날이나 그냥 안 아프면 어쩌다 한번 오고 가시면 되지 뭘 굳이 그냥 날마다 뭐 교회 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소망을 갖고 뭐 그걸 뭐 필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뵈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도 무슨 있지만 앞날이 창창한데 절망적으로 살아요. 세월을 그냥 다 산 사람 같이 부정적으로 다 끝난 것 같이 다 틀렸다고 살아서 뭐하니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젊은 사람인데 그냥 뭘 해도 의미도 없고 소망은 물론 없고 그러나 이 안나라는 분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나이도 많고 무슨 소망을 말할 만한 분이 아닌 그런 나이고 그런 자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슬픔을 당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뵙는 그런 일들을 이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도 내가 젊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아파도 삶의 환경은 어려운 게 많아도 나와 같은 그런 소망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또 실제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의 그 어떤 역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하면서, 그러나 그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도 만나 뵙는 그런 안나라는 분을 우리가 보면서 전혀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소망 중에 살아갔을 때에 주님을 뵙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삶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약한 나로 강하게